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은 짧지만 한 여인의 일생을 다루고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부름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 그리고 아람어로 다비다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성경은 도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암사슴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을 이 당시에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표시할 때 암사슴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도 쓰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은 대단히 암사슴처럼 사랑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주 복된 여생을 산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죽음과 또 그 여인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3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한 구절 안에서 다 보여줍니다. 함께 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인생을 대해서 한마디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이 굉장히 구제와 선행하는 삶이 일상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과 저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좀 헐벗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동정의 마음이 생기죠. 아유,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삶으로 이어져 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동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의 따뜻한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아유, 정말 어렵게 사시네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분들도 있죠. 그러한 위로의 말도 고마운 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러한 말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유, 배 많이 고프겠네, 빵이나 좀 맛있게 사서 드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어디 참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선행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다비다는 그런 차원의 그러한 동정이나 그저 이렇게 입에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구제헌금, 어떤 이제 수해나 물난리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런 성금을 좀 보내거나 크리스마스 때든 이런 때 이렇게 좀 교회에서 우리 구제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겨우 이제 구제 좀 하는, 1년에 한 몇 차례 하는 그런 정도의 이 삶을 이 여인이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여인이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선행과 구제를 자신의 삶의 의무로 여기고 이렇게 꾸준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왔던 선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런 선한 사업에 대단히 부지런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그러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도대체 쉼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39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이제 병으로 인해 죽게 되죠. 죽게 되었는데 그 동네 과부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그 여파라는 동네 과부들이 죽은 다비다 옆에 다 모여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의 입고 있는 겉옷과 이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여인이 친히 속옷과 겉옷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부들이 눈물을 펑펑 그녀의 시신 앞에서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 이 광경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전에 오늘날 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빈곤층이죠. 당시의 과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죠. 그때는 무슨 과부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었던 때도 아니었단 말이죠. 무시를 당했던 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무슨 겉옷과 속옷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공장에서 몇 초에 하나씩 옷이 뽑아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일이 수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당시에 겉옷 한 벌은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도 한두 벌도 아니고 동네의 이 과부들을 위해서, 모든 과부들을 위해서 이 여인이 손수 이 옷감을 떼어다가 일일이 그녀들의 치수에 맞는 속옷과 겉옷을 시간을 내고 자신의 재능을 투자하고 물질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일일이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것만 했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 보여주었겠죠. 이 여인들을 향해서 그녀가 또 먹을 것과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주었겠죠. 그 여인들만 도왔겠습니까? 심히 구제와 선행이 많았다라는 말을 추측해 보면 이 여인이 동네에 소문난 그러한 자선을 베푸는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신 앞에서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지금 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을 때 아무나 울지 않죠. 대개 누가 웁니까? 가족이 울죠. 왜 가족이 울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제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죠.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어떨 때 웁니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을 때, 또는 오랜 세월 교제한 버실 때, 이럴 때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에 이 과부들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과 또 어떤 대접을 해 주었는지, 그래서 그녀와 이 과부들의 관계가 그저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끈끈한 관계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과부들은
가족을 잃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좀 살려달라고. 죽은 이 여인을 사도 베드로에게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죽었던 이유가 질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중년이나 그보다 조금 더 젊은 그러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좋은 여인이 죽는 것은 이 여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살려달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육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꿀벌과 같은 사람은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유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러한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도 주지 않고 그저 나의 가정 이 정도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죠. 꿀벌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개미 같은 사람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죠. 베이컨은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미 같은 사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사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꿀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서 나는 그 꿀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베풀며 사는 아주 복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거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자신과 같은 부족한 여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에 이 여인은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들을 이렇게 주었던 정말 귀하고 복된 여인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 여인 못지않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걸치고 있었던 그 겉옷 한 조각까지도 다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죠. 이 여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그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웃과, 특별히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 교회나 또는 교회 바깥에서 무슨 연말연시나 되면 그때쯤에서 한두 번씩 기분 전환용으로 좀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흉내를 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지금 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도 어떤 측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하고 또 외롭고 고독해서 이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은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무엇입니까?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들이 오늘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들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처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 여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도 나도 나눌 게 있는 거예요. 나눌 게 있습니다. 마음이 나눌 게 없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나눌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 다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 내 가족만을 위해 쓰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가정을 꾸려가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의 1조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은 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도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돕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좀 내가 좀 잘 보이고 좀 도와주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또 올 거야 라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식의 도움이 아니라, 도와줘도 저 사람에게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영적으로 지쳐서 주저앉아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을들을 살펴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나를 심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역에 여러분들을 심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그마한 물질이지만 여러분의 손안에 그러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의무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 여인이요.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무슨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뇌출혈로 돌아가신 건지 무슨 부인병이었는지 무슨 결핵이나 당시 폐렴 뭐 무슨 심부전, 동맥경화, 무슨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뭐 여러 가지 오늘날 말하면 또 어떤 무슨 암의 한 종류가 그 여인의 몸속에 있었는지 뭐 성경은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질병이 그녀를 덮쳤고 그 질병을 그 여인이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만 그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직 죽기에는 이른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 과부들이 울면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정말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보면 이 여인은 더 살아야 될,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더 살아야 될 만한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몹쓸 질병에 걸려 죽었단 말이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적인 제자였어요. 주를 위해 살았어요. 자신을 거의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녀는 날마다 다른 사람, 이웃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관심을 기울였던 대단히 흔치 않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인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을 것이에요. 아, 정말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구나. 그 여인은 당시 그 지역에 영혼들을 건지고 전도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여인이었고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오래 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질병도 걸리지 않고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이 여인이 이렇게 몹쓸 질병에 걸려 죽었단 말이죠. 먼 이야기니까 실감이 여러분들이 잘 안 오시는가 본데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질병에 무너져 죽었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공황장애예요. 당황이죠. 오늘 이 과부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데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지 말아야 할 젊은 영혼들이 선교지에서 죽는 것도 보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 이렇게 좀 일찍 데려가십니까? 저 사람을 살려놓으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다른 사람보다 쓰임 받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육체는 이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육체는 어느 정도 과학과 의학이 우리의 질병을 좀 치료해주고 병을 더 연기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질병 앞에 우리의 육체는 허무하게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큰 중병이나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큰 질병이 찾아와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과 질병으로 인해 죽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냥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또 뭐 고침을 받은 믿음이 있네 없네 하면서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니? 라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그러면 중병이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믿음과 이런 정도의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측면으로 보면 이런 사람에게 중병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중병이 찾아왔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고 저 사람의 믿음이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저런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살아라 라고 그의 수명을 계획해 놓으셨다면 이제 그 수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중병과 질병이 찾아와 죽음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이 여인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마지막에 지금 펼쳐집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뭐 살아난다는 바람을 갖는다고 다 살아나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려내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사도였어요. 사도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는 예수님에 따르던 그 11 제자만이 사도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특별히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그의 그림자 곁에만 있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살려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좀 한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여인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죽었어요. 무슨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가 다락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여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어있는 한 여인을 향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 마치 자고 있는 한 여인을 깨우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 죽었던 여인이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여인이 잠을 깨듯 일어나 앉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그런데요, 이것이요,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행동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옛날에 따라다니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 말이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도 가고 예수님도 갔어요. 다 내보내고 가족과 이제 몇몇 제자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죽은 딸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달리다 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오늘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였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이제 아람어로 달리다 굼 그랬단 말이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확신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 세우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매번 살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일생 가운데 살렸던 영혼은 몇몇 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기록된 이 성경 속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영혼들은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달리다 굼 하고 바로 살려내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했어요. 여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말, 여인아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다비다에게 임해서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젠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살다가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저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언젠간 이 세상의 질병 앞에 굴복하게 되고 때로는 사고나 어떤 경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다시 내 영혼을 살려내어서 나로 하여금 저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이 가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사는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냔 말이에요.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돈 벌어서 빠듯한 인생이니까 나 먹고 내 가정 챙기면서 그래도 힘들다라고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빠듯한 인생이고 적은 월급 쪽에 사는 인생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눈물나게 힘드는,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물질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비다와 같은 삶. 다비다의 뜻이 뭐라고요? 암사슴이 암사슴.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그러한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생에 이런 다비다와 같이 암사슴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가 성공한 인생? 수십억 재산을 남겨놓고 간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명예를 쌓아놓고 간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은 제가 볼 때 나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나를 추억하면서 나에게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그 수고한 상급을 받는 사람,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비다와 같이 이 어려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을, 구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행하며 이 진도 땅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